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움을 받아 늘 감사함으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굳게 서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믿음이 계속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늘 아래 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출발해서 막 걸어가다 보면 세상의 헛된 속임수, 초등학문,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거기서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우리가 나 좋다고 막 걸어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막 걸어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걸으면 걸어가되 어디에? 우리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언제 걸어갑니까? 언제 행합니까? 우리의 발은 걸어가고 손은 행하되 우리의 마음은 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되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나에게 복 주는 자로 내가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님을 나에게 복 주시는 양반으로 내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겠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가 이 법조인이 되겠지. 막 변호사, 판사, 검사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 내가 의사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막 위하여 그것을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종이 주인을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종은 그 주인을 받들어 섬기는 것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 힘입니까? 내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 경제입니까? 돈? 빨리 바꿔야 돼요. 주인을 예수님으로.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손님으로 계시진 않은지 내가 정말 점검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건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에 나를 구원했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은 과거형이고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고, 행하라 하는 것은 지금 행하라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받지만 행하라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여정이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은 내 기준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주님의 주권적 삶의 권세 아래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복음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가라앉게 됩니다. 예전에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에 성기동 교회 청년부에 있었죠. 그때 청년부 카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하나씩 어떤 청년이 좋은 글들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보면서 은혜도 받고 막 깔깔깔 웃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한 번은 만화를 올려놨어요. 뭘 간단한 만화인데 막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나는 흥하여야 되겠으니 주님은 쇠하시오. 이렇게 그래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큰 문제가 왔어.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대로 다 당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누가 감당하느냐? 예수님이 감당하는 거예요. 나는 그 뒤에 그늘에 서서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고 본인은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그거를 만화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흥하셔야 돼요. 나는 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흥할 때에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그 앞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바울이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뿌리를 박아 그랬어요. 뿌리를 박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죠.
저 유럽의 중남부 지역에 가면 프랑스 지역이죠. 거기에 보면 프랑스도 나라가 커서 프랑스 북쪽하고 프랑스 남쪽하고 달라요. 프랑스 남부지방에 가면 굉장히 메마른 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원이 그렇게 많아요. 메마른 땅인데 포도 과수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잘 자라요. 그게 프랑스 포도주의 원료 아닙니까? 거기서 수확한 그 포도알 가지고 포도주를 담그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마른 땅에 어떻게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위에 흙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 뿌리가 물이 있는 데까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10m, 20m 깊이 내려가는 겁니다. 물 있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뽑아 올려서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뭘 뜻하냐면 생명을 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복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움을 받아라 그랬어요. 세움을 받는다는 이 개념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세움을 받는 거예요. 건물이 뿌리를 내리지 않잖아요. 물론 요즘은 뭐 건물 지하를 파서 이렇게 하지만 건물은 세우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세운다라는 얘기는 뭔 표현이냐면 그 근거를 든든히 세워서 건물을 이게 세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골조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건물이 아무리 외양이 좋아도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건물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뿌리를 박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세움을 받아 늘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제가 고향이 충청도 때이기 때문에 충청도 교회에 2번 가봤어요. 동네 친구가 가자고 막 나를 잡아 끌어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따라간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가 한번 또 교회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아무튼 2번인데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모르겠는데 2번을 따라갔어요. 감리교회죠. 다 시골에 있는 교회가 감리교회고 논산에 있는 교회가 대부분, 또 그때 당시에는 감리교회가 거의 많았어요. 큰 교회보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박수도 막 이렇게 막 해병대 박수같이 치고 목소리, 기도 소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막 그 기도가 얼마나 큰지 막 웅성웅성웅성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체질 안 맞더라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 뒤는 안 갔었는데, 그 뭐냐면 감성 신앙. 이 신앙이 자기 감성에 매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죠. 뜨겁지만 어느 날 감성이 메마르면 낙심하게 되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를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성 신학은, 내 감성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감정이나 환경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어디에 세워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건물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모래 위에 세워지면 한번
이 밀물 싹 들어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상훈련을 나가는데 매번 1년에 한 달은 해상훈련을 나가요. 해상훈련 나가기 전에 몇 주간 부대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전투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가서 또 해상훈련 하죠. 거기 가면 훈련도 빡시게 하지만 또 재밌는 시간도 많아요. 그래서 모래를 막 삽으로 서해했기 때문에 모래가 막 천집니다. 이게 모래를 싸요. 삽으로 막 엄청나게 크게 싸가지고 아무튼 군인들 재주도 좋습니다. 아무튼 막 별의별 형상을 다 만들어 놔요. 어떤 조는 뭐 성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조는 뭐 사람 얼굴을 뭐 크게 해서 사실적으로 뭐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어 해가지고 상반신은 아름다운 여인인데 밑에 쪽은 이제 그 물고기 형상 있잖아. 그걸 쫙 이렇게 휘어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느러미 이렇게 있는 거, 그거 하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보지 못해. 왜 그러냐면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만 이렇게 있는데, 근데 밀물 싹 한번 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서해 바다는 밀물이 들어오면 저 멀리서부터 막 계속 금방금방 들어오거든요. 빠질 때도 어느 순간 보면 쫙쫙쫙 빠져나가요. 동해에서는 그게 잘 표가 안 나는데 서해에서는 빠지면 몇 킬로 가야 돼요. 여기서 밀물 썰물이 몇 킬로 됩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게 모래 위의 성이구나. 그때 확실히 알게 되죠. 모래 위에 쌓는 성은 무너지게 돼요. 든든한 그리스도 위에 그 터 위에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위험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 위에 다른 것을 더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외에 그 위에 무언가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지만 네가 할 일을 해야 돼. 네가 예수를 믿지만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 네가 예수 믿지만 이 신비동 이거 해야 돼. 신비 체험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 복음이 산으로 가게 돼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그 바탕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뿌리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완전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나를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사람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선 증거가 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내 신앙의 장식품으로 딱 달아놓은 게 아니라 뭐냐면 내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감사하라. 어려움이 와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기뻐도 감사,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잖아. 하나님 왜 이런 일 내게 주셨어요?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쉽게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단에 빠지게 되고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그러게 될까요? 그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처음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근데 오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게 닳고 닳아서 어느 날 닳지 말아야 될 감사까지도 다 닳아가지고 희미해지게 되죠. 그러면 뭔가 복음 외에 다른 걸 찾게 돼요. 다른 복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속임수에 횟가닥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정도는 지켜야 되잖아 하면서 율법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뭔가 체험해야 되잖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밍밍하니까 감사도 없고 신앙생활이 뭔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니까 뭔가 변화를 추구하니까 체험신학적으로 뭔가 찌릿찌릿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정말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칠 때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늘 감사할 때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강화에 성지죠. 100여 년이 훨씬 넘어간 그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 세웠던 그 교회가 불이 나서 타버렸어요. 홀라당 탔죠.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기 가진 것을 내놓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우리가 다시 짓자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고 예배 드릴 것도 없는데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전 교인이 자기의 가진 것을 막 내놓기 시작하고 또 주변의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위하여 십시일반 같이 돕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은 속한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기독교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든든히 서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시고 감사함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세움받아 굳건히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 그늘 아래 늘 머무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 땅에 예수를 증거하는 축복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